오늘부터 9주 동안 연말까지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기도의 줄탁동시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처음 뜨겁게 신앙생활이 시작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처음 예수님 믿게 되면 아주 뜨거운 신앙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막 믿고 나서 그 감사, 그 은혜, 그분에 대한 열정, 사랑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뜨겁게 합니다. 그러다 이제 어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들, 걱정들 또 의심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가장 많이 드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정말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면서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수행이나 어떤 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많이 힘들게 기도하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정말 기도의 중요성은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심하게 되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제가 신학교에 어렵게 들어가서 처음 고민했던 고민거리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받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신학을 배웠는데, 그런데 왜 나는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실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야 되는가? 여러분이 들을 땐 좀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르지만 저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어떤 딜레마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면서 여러 정교회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리스와 또 터키 쪽에 있는 정교회들을 찾았고, 우크라이나의 가장 오래된 수도원의 그 정교회들을 찾으면서 정교회에 대한 좀 지식들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를 방문했을 때 마테오라라고 불리우는 이 수도원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관광지가 되어져 버렸는데요. 거기가 이렇게 큰 바위들이 굉장히 높게 있습니다. 뭐 심지어 30m, 40m 이런 바위들이 있는데, 그 바위 위에 여러 바위 위에 수도원들이 지어져 있고, 그 수도원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거기서 음식을 재배하고 빗물을 받아 먹으면서 고행하는 그런 수도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방문했을 때 저한테 또다시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진짜 참된 신앙생활은 과연 이렇게 어렵게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 고민 속에서 답을 찾게 되어졌고, 그 답 속에서 또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 이 사진을 의미하는 네 글자의 한자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줄탁동시라는 말입니다. 줄탁동시.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교육적인 언어로 요즘 쓰고 있고, 이 줄탁동시가 잘 되면 줄탁동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그 병아리가 부화를 해서 나오잖아요.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데 3시간 안에 이걸 깨지 못하면 그 안에서 질식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질식사를. 그러니까 속에서 이 병아리가 이 껍질을 탁탁탁 계속 쪼는 거예요. 그걸 줄이라고 해요. 줄. 탁이라는 말은 어미 병아리가 그걸 듣고 바깥에서 이것을 쪼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을 내고 질식사하지 않게 만들고 그것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어미가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깨서 그냥 쑥 빠져나오지 않게 하고 조그만 구멍을 내줘서 나올 수 있도록, 그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도움만 줄 뿐이지,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은 결국 새끼, 병아리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기도문을 다시 우리가 설교하게 된 이유를 누가 묻길래 정말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복음 중에 복음이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나누면서 우리가 교리적 구원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게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줄탁동시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이 은혜 속에서 이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문을 9주 동안 함께 배우며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5장부터 7장까지 하려면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문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5장부터 7장까지 먼저 짧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먼저 전체를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설교하신 부분이 마태복음 5장 2절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리고 5장 3절부터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가져오신 분들은 펴시고 문단을 나누시면서 빠르게 이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먼저 좀 정리하겠습니다.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보면 8가지의 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8가지의 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요점은 이거예요.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존재 자체가 세상과 다르다,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마음의 가난함을 통하여 내 자녀임을 알게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게 되어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얻을 것이요, 애통해서 위로받은 자는 마음이 온유하게 되어 있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으로 배부를 것이며,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기게 돼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해지게 돼 있어요.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불편하고 핍박받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8개의 복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8가지 복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 존재 자체가 다르다, 출발부터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이 끝나면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바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는 소금이며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땅에 소금이며 빛이기 때문에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 다르게 존재하게 되어질 것이다. 5장 17절부터 마지막 48절에 가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는 어떠한 종교적인 모습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율법의 완성은 곧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6장에 넘어오면서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을 살 때 이중적으로 살지 말아라. 너희들은 외식하지 말아라. 3군데에서, 첫 번째, 구제할 때 외식하지 마라.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마라.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너희는 내 아들, 내 딸이므로 내가 너희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6장 19절부터 34절에 너희는 천국 시민이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말을 역시 혹시 보석, 금 이런 주얼리들을 하늘에 던진다라고 이해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보물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천국에 쌓여지는 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저 나르는 참새 한 마리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먹을 것을 위하여, 입을 것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들은 내 자녀이므로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요 내가 너희들을 입힐 것이요 내가 너희들을 복주리라. 그러면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렇게 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7장 1절부터 12절에 가면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 용납하라. 용서하라. 그리고 그들을 용납하라. 그렇기 때문에 힘든 삶을 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줄 것이요 너희들이 찾게 되어질 것이다. 가장 좋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7장 13절부터 27절,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그것은 곧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요 좁은 길로 걷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목적으로 살지 말아라. 그들이 가는 길은 크고 화려한 길이요 넓은 문이라. 그것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그것이 너희들은 열매로 너희를 알게 될 것이라. 그럼 우리가 많은 열매를 원하려 그래. 많은 열매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너가 어떠한 사람이며 누구의 자녀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가시나무라면 아무리 양옷을 뒤집어 써도, 양털을 뒤집어 써도, 또 아무리 많은 과일을 사다가 네 몸에 붙여도 너에게서 나오는 것은 가시일 것이요, 너가 사과나무라면, 포도나무라면 너는 아무리 숨기려 할지라도 좋은 포도와 좋은 과실을 맺게 되므로 너는 그 과실을 통하여 나의 자녀인지 세상 종교 사람의 자녀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날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올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던 자들이 천국에 오게 될 것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나를 보소서라고 말할 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를 전혀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베풀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는데 주님, 나 같은 유명한 사람을 모른단 말씀입니까? 그때 주님의 대답은 분명하십니다. 맞아,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요 내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어디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집 짓는다는 표현은 여기서는 어디 위에 집을 질 것이냐. 너희는 반석에 집을 져야 된다. 근데 반석은 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반석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마라. 한국의 모래는 모래사장의 모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보라도 모래 위에 집 짓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반석은 모래와 흙이 섞여서 단단히 굳어집니다. 남쪽의 네게부 사막 쪽은 1년에 200에서 300mm밖에 비가 오지 않아요. 한 번에 비가 쏟아졌을 때 그 비가 계곡을 만들어요. 이걸 와디라고 합니다. 이 계곡을 만들면서 진흙과 모래가 엉켜서 물이 빠지고 나면 단단해지는 거예요. 마치 반석 같은 거예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비가 오고 창수가 터질 때, 그것이 무너질 때 너가 어디에 집을 세웠는지가 정확하게 알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현대교회가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때 불법을 행한 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으로 나오셔서 이 기도문을 9주를 들으셔야 돼요.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9주 동안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치고 싶으셨을까요? 첫 번째, 이 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6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에 수많은 기도문들이 있었어요. 공동체들마다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우리한테도 제자 있었으면 기도문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한테도 저런 공동체처럼 멋진 기도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이 기도문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많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도 기도문이 있었는데 이 기도문들마다 참 문제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들은 자신들이 기도하는 대상에는 별 관심이 없고 내 자신이 얼마나 그 신에게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빌었는지에 관심이 있었어요. 모든 자연 종교가 그렇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기도의 의미가 다른 것은 뭐냐면 다른 종교의 기도는 기도를 드리는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정성으로 기도했는지 신이여 보소서, 그리고 나에게 응답해 주옵소서가 모든 종교의 기도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 기도를 그분이 들으실 텐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대상에 뚜렷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은 주술적이거나 샤머니즘적이거나 제사적인 주문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문은, 이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문은 예배나 모임이 패할 때 끝나는 신호로 기도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셨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안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못돼 먹은 것은 안 가르쳐도 합니다. 그렇죠? 네. 안 가르쳐도 잘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안 가르치면 안 해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기도하라고, 기복적인 기도로, 이기적인 기도로 내 식구, 내 교회만 잘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가르쳤겠느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기도문을 가르치실 땐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 이 5장에 이미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거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제 너의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 그러므로 기도를 우리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많이 하는, 기도를 많이 한다는 신령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하면 제가 이단으로 몰리는 수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오래 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기도하고 그 기도 후에는 기도한 대로 내 삶을 살아야 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더욱더 성화라는 거룩을 맛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문제는 샤머니즘하고 짬뽕이 되어져 있어서 열심히 하라, 기도로 밀어붙여라,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라. 여러분,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고 가르치신 기도도 아니라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도술사나 또 샤머니즘적인 사람들이나 저 산에 들어가서 돛 닦는 사람들 이길 수 없어요. 들리는 말에 계룡산에 자칭 예수가 8분 계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럼 8명이 머리 풀르고 나오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7분으로 줄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우리가 기도 시합해서 이길 재간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내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린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당시에 혁명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너는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아멘. 우리는 미지의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랄랄랄랄랄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1년에 몇 차례만 공식적인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아버지라는 말을 했을 뿐이지 그들은 개인적인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미지의 신에게 드렸던 기도를 깨고 예수께서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다른 자연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너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모르는 신에게 열심을 내서 내 열심으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한테 인격적이며 간절하며 친밀감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고 나의 필요를 이 땅에서 간구하는 기도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참으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시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분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이름을 들먹이며 죄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냐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너의 아버지라.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를 너무 귀하게 여기는 바로 너의 아버지라 이거예요. 오늘날 한국기도교회가 이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오래 기도하고 무식하게 밀어붙이고 알지도 못하는 방언이라는 것. 제가 방언을 무시하지 않아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저도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내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우리의 기도는 다시 이방 종교와 같이 열심으로 승부내려고 하는 잘못된 기도 속에 빠지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마다 오래 해라, 열심히 해라, 방언 받아라, 뭘 봐라, 어쩐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많은 것들을 끄집어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로부터 그 관계를 깨고 마치 열심히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하나님은 열심히 기도만을 받으시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에라도 여러분의 전심이 담겨져 있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이 하셨던 겟세마네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아버지여,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그 짧은 간절한 기도 속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던 걸 기억합니다. 아버지에게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특권의 메시지예요. 그 특권을 누리십시오. 그 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기도 못해. 아니, 이 기도문 가지고 그대로 읽을 때 이 기도는 가장 완벽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믿지 않았으면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떻게 될지 알아? 우리 인생이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우리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여러분이 다음 주에 다시 만난다는 그 보장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오늘 믿지 않으면, 지금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기 전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역사가 오늘 예수님 알지 못하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정말 인격적으로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을까요? 두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위한 기도를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6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이 이 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이 기도문은 모두가 공동체를 향한 기도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문단은 2개예요. 그리고 그 안에 7개의 기도가 들어있어요. 3개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고, 4가지는 공동체를 향한 기도문이에요. 근데 이 공동체는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이 기도문을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신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개교의 부흥은 아무 역사적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그 개교의 부흥이라는 것은 그저 교인들의 수평 이동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한국 땅에는 5만여 개의 교회가 하나임을 알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살아가려는 상생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녀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도할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왜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우리 아버지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요. 우리 아버지 속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부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돈이 엄청 많아. 그러면 나는 뭐예요? 돈 많은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돈 많을 필요가 뭐 있어요? 네. 부부 중에 한 사람만 많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이긴 해요. 우리라는 단어 안에는 내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가 잘 되면 다 잘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개인 기도문으로 바꾸지 않으셨어요.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가 마칠 때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전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셔요. 왜냐? 우리라는 단어 안에는 2개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함께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관계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 믿으실 바랄망. 신앙이라는 걸 우리가 잘 정의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어서 시작되어지는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관계. 그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몇 가지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자꾸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와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앞쪽에 나서서 뭐하고 그런 것들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하나님을 이제 다시 아버지로, 나는 아들로, 딸로, 따님으로 믿는 자녀의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시 이웃 사람과 내가 이웃 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가르친 첫 번째 5장부터 7장 산상수훈을 다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너희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것은 없으니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 생활하고 우리가 이 모든 생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을 얻고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이 공동체를 향한 기도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실 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 때도 있어요. 아니,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기도는 정말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교만해서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기도는 불신앙인적인 것이에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동기가 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이 기도문을 가르치셨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지쳐 계십니까? 다시 기도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너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나이다. 주님의 공동체가 이렇게 기도하나이다. 그때 주님 말씀하셔서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 교회가 하는 기도의 파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받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게 기대하셨던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내 아버지 앞에 응석 부리듯 어린 기도로부터 성숙한 기도에 이르기까지 기도의 시작은 내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뭐예요? 정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배당 짓고 뭐 사고 교회가 어떤 큰 일,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 때 있어요. 돈으로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 여러분, 하나님의 돈이 많으시죠? 네? 하나님의 돈이 엄청 많으시죠? 이게 뭔가 함정이 있을 거야. 그리고 좀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아니, 그냥 순진하게 묻는 거야. 하나님은 돈이 많으시죠? 예, 돈이 많아요. 그냥 그 광물만 캡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 돈이 엄청 많으세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세요. 그럼 아버지께 내 거죠. 그럼 이 건물을 하나님의 돈으로 살 수 있죠. 근데 돈이 없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해버릴 수 있는 건 인간의 일이라고요. 그럼 돈 주고 할 수 없는 일이 뭐예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뺨을 맞을 때 왼쪽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십리를 가지고 더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며 낮아져서 그에게 내가 섬기는 자로 서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건 돈으로 할 수 없는 거라고요. 사람을 권면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소명으로 살아가고 이 모든 것들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럼 무엇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회복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릴 때 영혼이 소생하는 것이에요. 영혼이 잠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내 삶이 잠들어 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떠나 있으면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떠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지실 때 그것은 곧 기도를 통해서 내 망가진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우선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문제가 커지지 않아요.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소금과 빛의 성분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문제가 확산되지 않고 오히려 오므라드는 거예요. 오히려 이 문제가 커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둠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그곳에 틈타서 이간질해요. 디아볼로스라는 말이 뭐야? 디아, 그 가운데 들어가서 비트윈이라는 거예요. 볼로스라는 건 나눠지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이름을 정확히 풀면 사이에 껴들어서 거짓말하고 이간질시켜서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고 관계와 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마귀라고 한다고요.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이 그 일을 덮고 축소시키고 이게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묶어 놓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악한 일을 향한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때 이 일을 내가 처리하고 싶어해. 내가 가서 그냥 어떻게 상대방을 어떻게 처리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기도하기 시작하면 더 무서운 심판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악한 자들을 향한 심판을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은혜 안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면 그 시험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말이 있어요. 시험은 수신자부담이라고 그랬어요. 상처와 시험 받지 않으면 돼요. 그냥 받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결국 결론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결론이 생겨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론이 없어요. 그냥 망하고 끝나고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6절 17절에 보면 아삽의 시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맡기면 오만한 자를 보면서 가졌던 그 마음 앞에 함께 화내지 않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악한 자, 오만한 자의 결론을 우리의 눈으로 목독케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느냐보다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복받고 편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 많이 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 가라. 아무리 빠른 길을 가도 결국 잘못된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천천히 가도 제대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빠른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론이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자리로 가는 그 기도가, 그 길이 있다는 것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 보시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악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 공동체는 이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그들이 모여 기도에 힘썼다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모여서 기도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며 충만함을 다 같이 입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곳에서 같이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공동체에 사탄이 틈탈 것이다. 이 공동체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교회 공동체에 어둠이 들어와서 사이를 갈라놓고 깨려고 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 그 주님 앞에서 사탄의 어떤 공격이 있어도 교회는 견고하게 사랑하며 함께 손을 붙들며 기도하며 승리하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그분은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을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승리의 기도를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세상을 향한 소금이며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단지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 좀 더 확대해서 우리 가족, 좀 더 확대해서 우리 교회, 이런 기도문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만 울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는 창조 속에서 우리에게 맡기셨던 사명, 너희는 이 세상을 다스리라, 충만하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던 이 명령이 성취가 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나아가는 교회, 기도의 힘을 믿는 교회, 그들이 곧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설교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나아가서 답을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왜 모든 걸 아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면서 왜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 기도할 때 주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내가 기도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은 이제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자들이 받는 상급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동역을 할 수 있었다. 하나님과 동역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급을 얻을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때 부끄럽지 않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바깥에서 탁을 하시면서 껍질을 쪼시고 안에서는 우리가 노력하는 줄 톡톡톡톡 쏘면서 우리의 자신을 깨고 나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낮은 자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의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이 성화의 과정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는 놀라운 기독교의 신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줄탁동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과 맡겨주신 일들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서, 아들로서, 따님들로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 그랬어요. 더 높은 기도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아픔은 이 기도가 마치 먹고 사는 개인 기도가 되는 것처럼, 주술적으로 외우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리고 아니면 예배를 끝내는 폐회용의 기도처럼 그렇게 전락시켜서는 안 돼요. 이 기도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기도를 따라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존경했던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가평 필그림에도 오셨고, 달라스 윌라드는 분이, 리차드 포스터나 필립 얀시 같은 분들하고는 교제할 수가 있었는데, 달라스 윌라드가 오실 때 제가 그때 마침 한국에 없었어요. 그분을 못 뵀는데, 달라스 윌라드 이 책을 보면요, 정말 이분은 날카로운 신학자이면서도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목회자 같아요.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 같으시면서도 그러나 그것의 원리를 이해시키시는 따뜻한 선생님 같은 분이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도는 다스리는 훈련이라고 말하고 싶다.
다스리는 훈련. 무엇을 다스리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분을 망각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싶어 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들답게, 그래서 세상에 나아갔을 때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너희는 왜 우리하고 이렇게 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다스리는 훈련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종종 기도하는 것보다 걱정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는다. 걱정하는 대신 기도하는 것이 훨씬 유익한데도 말이다.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근심하고 염려하듯이 기도 역시 습관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기도 안으로 들어가 머물 수 있다. 걱정만 하면 우리는 혼자다. 성령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돕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꺼이 도우신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문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문으로 설 수 있다면, 우리가 이 기도문을 주신 그분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은혜 주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몇몇 사람들만이 방언과 오래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 그분을 담대히 배우며 그분 앞에 서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능력을 받는 아주 복되며 아주 쉬우며 아주 좋은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염려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께로 나아가 맡길 수 있는 것, 그리고 의뢰할 수 있는 것, 그 주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로부터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 줄탁동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성숙함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그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초대하고 계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그분이심을 알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따님들, 하나님의 아드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